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푸른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1월 11일 수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드레 남전도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행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국방력 강화, 살림집 건설과 같은 외적인 것에 힘쓰기보다 나라의 안녕과 주민의 굶주림에 더 관심을 갖고 돕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진행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다음 세대가 경쟁보다 나눔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사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와 성정체성의 혼란을 주려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브리 피문학교회에 차츰차츰 현역 영역이 낮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주차장이 넓은 장소로 교회가 이전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역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선포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복되고 복되며 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TV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온갖 어렵다는 얘기들이 한 곳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눈에 띄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가게를 열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여러 가지로 많이 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 아픔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웃음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가 전반적으로 역기능과 심각한 견함을 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분노가 꽉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리니 삶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슬아슬한 가정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참 복이라는 말을 듣죠. 죄로 인해 인류는 복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스스로 그 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번성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늘까지 탑을 쌓아 문명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가지고 실패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이 복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세울 것이고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해 성경에 보면 한 족장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세상 교회에 구원을 이루시고 이 복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복이 아브라함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과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세울 것이고 그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세상은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나누고 유통시켜야 돼요.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명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구절을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것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모르고 믿고 사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나올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셨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축복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 신령하고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어떤 나의 노력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기복주의는 말이죠,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복을 나누겠다고 한다면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만 그 복을 간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든 세상, 누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뜻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존귀한 축복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입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행위인 거예요. 입으로 축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할 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그에게 다 쏟아버리잖아요. 이삭의 눈이 어두운 데다가 야곱이 가져온 별미에 마음이 녹아서 이게 장자 에서인지 처남 야곱인지 그것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립니다. 조금 후에 진짜 장남이 헐레벌떡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지만 이삭은 더 이상 축복해줄 말이 없다고 그에게 말해요.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는 다른 축복을 해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위례는 이것처럼 이렇게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의 권세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 때 그 말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은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염성이 강해서 복을 받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흥교회가 복을 받았다면 서둔동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참 복을 알 길이 없지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돼요.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족장들은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특별히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축복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가 다 끝나면 무엇을 하죠? 바로 축도를 합니다. 예배의 끝은,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렇게 축도함으로써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온 회중에게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끝에 그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축복해 줘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이 당신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당신을 귀하게 여시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성경에 축복하라는 말이 많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절대 저주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저주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움이 생기도록 우리 안에 그 미움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은 대단한 것인데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혀의 권세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라카라는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로게오라는 말인데 라틴어로는 베레티체레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칭찬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경쟁 사회다라고 표현하죠. 이 경쟁 사회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입학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칭찬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2%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류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고 98%가 불행해지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2%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그 불행의 연속은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칭찬이 불가능해요. 이 아이들이 죽도록 공부해서 성적을 내어도 부모는 조금만 더 하자고 그래요. 조금만 더 하자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학원에서 정전긍긍하다가 늦게 밤 12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 내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안 되고 웬만해서는 칭찬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격려와 칭찬, 인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많다고 칭찬해주고 자녀를 격려해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한 시대예요.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죠. 피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벌어오는 남편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을 격려하는 일에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아내가 이 가정에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의 모든 필요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해나가는 그 일의 여정 가운데 칭찬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당신은 아름답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니 너무나 든든하고 고맙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과 인정은 상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가정에 문제를 맞닥뜨렸어도 그것을 아내 혼자 아니면 남편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같이 그 짐을 나눠지고 함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같이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나 혼자 끙끙 앓다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기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싸울 일보다는 서로가 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수없이 만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억눌리고 뭉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해 주고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누군가를 우리가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히 나를 드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자녀들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서로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바로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그 복은 너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었을 때에는 그 복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라는 거예요. 그 또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누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들로 복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쓰임받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녹슬어서 그냥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달고 달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나 고생했고 너무나 수고했다. 너를 통하여 했던,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하였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의 이 시대는, 아니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힘들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이 오히려 과거보다, 우리 어르신들 세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잘 사는 시대죠. 어렵다 해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곧 나에게도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는 부지런히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도구들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참된 복이 알지 못하는, 여전히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는 모든 민족이 복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여 방패여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힘들다는 그 표현보다, 그 고백보다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하나님 반드시 지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